오늘 50일 기도학교 37번째 날, 오늘 교재 158조 37장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오늘 교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명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임계점이라는 말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런 것입니다. 한계의 어떤 경계 지점에 도달했다 그런 것이 임계점이죠. 한자로 풀이하면 영어로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합니다. 크리티컬이라는 말은 비판적인 뜻도 있지만 위험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떤 이 물리와 화학에서 사용하는 그 아주 전문 용어가 사실은 임계점입니다. 어떤 물질이 어떤 현상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그 지점, 이게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걸 넘어서면 다시는 원래 물질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그 지점이 바로 한계점이라기도 하고 임계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이 임계점이란 말을 과학에서 주로 사용했는데 인문학에서도 이 임계점이란 말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죠. 인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따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거죠. 임계점을 넘어라 하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임계점을 넘어라.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김학재라고 하는 분인데, 이 김학재 씨는 연세대학교 이제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또 서울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 마케팅 부분에 또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그 산업혁명기관에서 이제 강사로 많이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시더라고 보니까요. 특별히 우리 국립환경인력개발운동 주요 기관에서 최고의 강사로 그렇게 선정된 바 있는 그런 산업교육계의 명강사라고 합니다. 임계점을 넘어라. 원래는 그 물리화학에서 쓰는 어떤 물질이 만약에 이제 액체가 또한 고체가 그 비등점이라 그러죠. 그 녹는 점, 또 녹기 위해서는 끓는 점이 있죠. 그 끓는 점에서부터 어느 일정한 지점에 가면 이제 완전히 기체로 변화되는 완전한 기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물은 끓는 게 100도죠. 그 100도로부터 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 액체가 완전히 기체 상태로 되어지는 그 지점이 임계점입니다. 그래서 임계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제 다른 압력이나 또 온도나 이런 것들이 가열되지 않으면은 그 기체 상태에서 다시 그 임계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문학에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해 나갈 때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한계에 부딪힙니다. 노력해도 뭔가 이렇게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안 되는 지점. 그런데 자기 인문학에서는 그거를 극복해 나가라. 그 단계가 해도 안 되는 그 지점이 임계점인데, 그 자기 한계에 도달한 것인데, 그걸 넘어서게 될 때, 그때 자기 개발이, 자기의 성장에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임계점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사람 몸도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몸도. 우리가 몸 건강하지만은 몸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 몸이 너무 피로해져서 번아웃,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면요,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단계까지 이릅니다. 그 상황이 임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운동선수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정말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하다가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한계.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야만이 더 실력이 더 향상되고 이제 더 나은 그러한 그 운동선수로서의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엽기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아주 무거운 그 엽기를 들 수 없거든요. 처음에 자기가 들 수 있는 자기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0kg를 자기가 들면 간신히 드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한계는 10kg가 임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 10kg에서 20kg가 나중에는 임계점이 될 수 있고, 그 임계점을 또 극복하면 30kg, 50kg 정밀한 선수처럼 세계적인 역도 선수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등산하는 등산가가 처음부터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몽우리를 정복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아이고 이거 이 산 모르겠다 포기해버리자, 이런 단계에 도달할 때 거기가 바로 임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에서는. 그러나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될 때 발전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람 몸에 병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암이, 특히 이제 대장암 같은 게 처음에 그 작은 병정근한테 이러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한 2cm 이상 자랄 때 20년이 걸린다. 20년 동안 조금씩 자라다가 20년이 딱 돼서 2cm 딱 되면 그때가 임계점이랍니다. 그때는 이 20년 이후 2cm부터는 급격하게 빠르게 그 용종이 자란다는 겁니다. 1년 새 그냥 1cm 이상씩 커나가 버리니까 그건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빨리 자기의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 빨리 치료가 필요하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임계점이 있는데, 오늘은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 아이고, 이제 나 못하겠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응답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임계점이 느껴질 때, 그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 기도했는데 뵐 수 없네. 응답도 없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임계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더라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임계점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서게 되고, 그 넘어서게 되면 더 깊은 영적인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은 바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칠대하고 아합 왕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요, 저 시돈이라는 나라에
엘바알이라는 왕의 딸과 정략적인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엘바알의 딸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신전을 세우고 자신만 궁전에서 자기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왕을 설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저 그레 시내가에서 그냥 그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떡을 먹으면서 3년 6개월 동안 지탱을 하는데 그 가정 속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떡을 이제 달라 그러죠. 그 사르밧 가부가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는 그 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하게 됨으로써 이 사르밧 가부는 그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않은 그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어서 그 아들과 함께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이 넉넉하게 지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상 우리가 이제 17, 18장을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인가 기도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고 그 바알 선지를 전부 지손신에 데려가 다 죽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아방에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하셨는데 비가 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가 오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오게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왕이나 그 왕비 이세벨이 아이고 하나님이 두려워 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무서워 해서 우상 숭배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기는커녕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영적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살한 엘리야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이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런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직면하는 그 임계점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야가 이제 그야말로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임계점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목숨 걸고 우리 시골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자를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이세벨의 이 극악무도한 이런 모습을 대하게 될 때 또 그것을 방치하는 악한 아왕을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이 엘리야가 영적 탈진이 온 겁니다. 영적 탈진이.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녹다운 된 거죠. 녹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요, 이런 임계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 한계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같은데 막상 어떤 임계점을 경험하게 됐을 때 자기 그 임계점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임계점 도달해서 아이고 나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 안 하는 정도만 해 그래도 나은데,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신앙만 버리면 다행인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임계점에. 그 임계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우리가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엘리야 같은 이런 임계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그냥 스스로 그냥 절망하고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니에요. 로뎀나무 안에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아들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이거 못 살겠어요. 이 점이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지점에 도달했지만 엘리야는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데까지 도달했지만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계점에 도달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과 13절 나같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서에 소리가 그에게 많이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그렇게 로뎀나무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물을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셔가지고 엘리야는 그걸 먹게 하시고 40일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 불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 겁니다.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 힘 주셔서 그로 하여금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호렙산 굴에서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 속에도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운동선수도 말했지만은 이 권력이라는 게 생겨야 됩니다. 근육이 생길 때까지는 한계 지점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10주를 지나고 한 주 동안 일주일을 잠도 재우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훈련만 시키는 거야. 완전히 그때 사진 보면요, 피골이 상정한 해골 바가지입니다. 완전히. 그런 극한 한계 상황까지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걸 극복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먹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자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어디 가든지 간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가 이미 일주일 동안 최악의 상태를 극복해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해병대 훈련이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임계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 그때가 바로 임계점이라는 걸 알고 그걸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파하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임재의 산 호렙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번에는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다. 너 혼자 있는 줄 알고 낙심했지? 아니야.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엘리야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개척교회 할 때 처음에 우리 사모고 두 사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잘못했나? 처음에는 교인이 없어요. 여기 감리교 불못이 이 부산 감리교를 이단이라는 이런 곳에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때 포기하고 좌절했으면요 목회 저는 더 이상 못했을 겁니다. 그때 저는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산에서 목회가 안 된다는 거기서 10년 만에 50명 교인, 우리 여기 홍정환 전도사님이 있어서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때 개척할 때 50평인데요. 평당 23만원짜리 그 땅이 3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청조로 왔고 제 후임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교회를 다시 짓고 또 최근에 새로 이제 부임한 목사가 더 나은 곳으로 가서 교회를 다시 반듯하게 더 잘 4층인가 건축을 해서 그렇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목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했다고 하면 오늘의 제가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그 임계점, 목회 임계점을 돌파하니까 기도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임계점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과정, 삶은 과정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임계점을 경험할 때마다 이거는 내가 포기할 지점이 아니라 이걸 돌파하면 하나님께 내게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게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할렐루야. 이걸 돌파하시고 극복해 나가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